이마누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듣기만 시리즈 4강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런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특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친히 직접 그 손으로 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똑같은 자연의 부분이지만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하,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귀합니다. 복음서에서는 군대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어떤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이 자기들을 내쫓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군대 귀신을 누구에게 들어가게 했나요?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은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귀신 들린 돼지떼들은 낭떠러지를 내리달려서 물속으로 빠져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그게 수천 마리라면 또 그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인간들의 행태들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그 어떤 물질보다도 귀하게,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어떤 피조물, 다른 어떤 동물과도 다른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 그 사람의 가장 진실된 부분, 그 사람 그 존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 자리, 주님이 와 계시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들은 영으로 보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서에는 해질 무렵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친구 간에 가족 간에 만나고 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 만드셨던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늙는 것은 우리 영적인 죽음에 대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근본적인 사람의 죽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연합하여 살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을 잃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그것이 바로 루아흐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땅을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지식과 그 경험상으로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쫓아가서 빼앗고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관리해야 할 우리의 소유로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땅을 돌보고 관리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땅에 대한 사람의 왕권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선지자적인 그런 기능이, 직분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천지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간 선지자적인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와 같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이 권세와 권능들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도로 찾고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왕권과 선지자와 제사장 되는 그 직분을 다시 그를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이 왕권과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소중하고 고귀한 위치와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귀한 존재인지 생각하며 그렇게 보배롭고 귀한 생각과 보배롭고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